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24절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의 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거대하게 흐르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된 길을 건너서 나왔을 때에 얼마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 앞에 큰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모세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리고 또 미리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또 모든 여인들을 데리고 소고 치고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해서 그들이 사흘 만에 이른 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는데, 수르 광야에 이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은 다 떨어져 가고 한 200만 300만으로 추산되는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이건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물을 찾아 여기저기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쓴지 입에 댈 수도 없는, 조금 더 삼킬 수 없는 물이에요. 이쯤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니 6개월이나 1개월도 되지 않아서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며,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원망하면서 시험에 빠져갔을까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며 시험에 빠져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험에 빠져간 또 다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귀찮더라도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제가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구약성경 881쪽. 구약성경 881쪽. 시편 106편 7절부터 봅니다. 881쪽. 구약성경 881, 시편 106편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곧장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에 빠져갔을까요? 첫째 그 이유는 그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말하지. 여기 그가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슨 일이냐? 바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같은 그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체험하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세의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쉽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험에 빠져가는가? 그것은 과거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 능력을 베푸실 수 없단 말입니까? 사흘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은 이 물 없는 곳에서 물이 있도록 그들을 먹이실 수 없단 말입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는 불신앙이 그들의 그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잊어버리는 이것이 그들을 원망하며 시험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편안할 때, 괜찮을 때,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아무 염려 없는 것 같지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당하고 나한테 맞지 아니하고 내게 좋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많이 받은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져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게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내한테 맞지 않는다 내 입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큰일 났다 뭐 했다 어떡하냐 뭐하냐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눈앞의 사건과 문제와 사랑과 무엇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큰일 났다고 하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과연 말씀하시기를 그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조금만 무슨 일을 만나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제 어떡하냐는 말입니다. 요 바로 그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사실은 이 원망과 불평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원망이 시작됐는데 홍해 바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원망은.
매장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서 건져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게 곤란한 것이 죽게 만드느냐? 막 아우성치고 했어요. 여러분 14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출애굽기 14장 먼저 10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니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 딱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막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3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두려워하고 난리 났다고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막 방방대는 이스라엘 혼란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좀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왜 이렇게 큰일 났다고 하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내가 해야 되겠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4절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어다?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나를 믿기만 해. 나를 따르기만 해. 나를 순종하기만 해. 이것이 믿음이지. 내가 하겠다. 내 판단으로 하겠다. 내 주관으로 하겠다.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하시면 되고 그분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시험에 빠져가느냐? 두 번째 이유가 또한 중요한 거예요. 방송실 띄워보세요. 시편 106편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이거예요. 다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곧 잊어버리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시작.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아.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시험에 빠져갔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0가지 이적을 행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왔는데 마라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씁니다. 못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없어요. 눈앞에 어떤 사건이 좀 이렇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고 나하고 맞지 아니하고 나한테 섭섭하고 뭐가 하면 2, 3일 기도도 못 해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이가 여기서 나는 건가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나 문제나 사건이 터지면 그 즉석에서 내 혈기를 드러내고 내 방법을 드러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나는 이게 나하고 맞지 않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모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목사님 주의 종들도 말씀하는데 모든 건 하나님 주권대로 역사하시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인간의 시각으로는 뭐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럼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한 처녀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말만 기다리고 옛날에 얼마나 엄격합니까? 감히 남자 여자 가까이 조금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약혼한 내 그 아내가 될 만한 그 여자가 임신을 해갖고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통할 수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모세 그 사람들의 그때 가르치는 그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이혼 그냥 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여자 손도 만지지 않았는데 이 여자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도 여러분들이 텔레비 뉴스나 신문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사회적으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여자도 죽이고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부모도 죽이고 그런 일들 나오죠. 어떤 경우는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여자 죽이고 가서 죽이는 경우도 있죠. 얼마나 그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에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약혼하고 지금 동침 안 하기 여기 그랬잖아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근데 임신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예요. 19절로 20절이 아주 중요한데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 조금만 드러내면 이 여자 죽어요. 이 보통 사람은 드러낼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죽든 말든. 요셉은 오늘 이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저 여자가 죽는데. 의로운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이 아니라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 20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말하라 데려오려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녀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20절 이 일을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가 그런 여인이 아닌데 야, 어떻게 해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까 시편 106편 거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시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나 사건이 요셉보다 더 억울합니까? 요셉이 당한 지금 이런 일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런 의인이 없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참돼서 악에게 물든 사람이 없다고 막 칭찬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녀들을 더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7 아들과 딸 셋이 한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억울하고 이것보다 더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죠.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장 욥은 어떻게 했나? 이 일을 만나. 앞에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엄청난 사건과 이런 일을 만나고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주하니시더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정당한 주권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기다리고 조금 나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가는데 즉석에서 혈기를 부리지 않나, 다투고 싸우지를 않나, 멱살잡이를 하지 않나, 교회를 욕하지를 않나, 믿음의 자리 은혜에서 뒤로 물러가지를 않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좋을 땐 좋다고, 나한테 이기될 땐 좋다고 하고,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지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립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라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이렇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떼어도 악한 죄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안 되죠. 악하고 막 나가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주고 이런 사람한테도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구원운동을 위해서 나하고 맞는다 맞지 않는다 뭐 하고서 하면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 위대한 믿음이 뭔가 하면, 욥이 여호와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은 그거로 끝내잖아요. 내 뒤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0잔을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자기 몸은 지금 막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 찾는데 그래도 욥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냐?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 믿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함부로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왕으로 시인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평할 수 있어요? 함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그렇게 말씀을 배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오늘 여기 시편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돌아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있을 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하고 있었어요? 25절 다 같이 앞에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고 대적하고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시비하고 사람 붙잡고 이거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응?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가르쳐 주시죠. 응?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그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다음은 다 코스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럼 나중에 복의 자리에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이런 일이 올 때에 기도하는 거야. 더 바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더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내 주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돼.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여기를 인도했는데 하나님 그 다음은 뭔가요? 여기 지금 물이 없네요. 아,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할까요?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겠냐고. 하나님이.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내 인간의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이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나님 안 가르쳐 주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풀릴수록, 게임이 안 될수록 원칙대로 해라. 기본대로 해라. 너희가 배운 기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게 뭐예요? 고난이 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도해라. 시험이 오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런데요, 시험이 오면 내 욕심 때문에도 시험이 왔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이 역사해요. 내 마음을 흐려놓고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충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마음이 싹 없어져요. 교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는. 성경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험에 들지 않게 이를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에 맞지 않고 내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성경 한 장 시편 107편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방송실 아까 나왔는데 아까 일부 예배 앞에 보십시다.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힘이 듭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지. 내 소리를 높이고 내가 무엇을 주장해서 내가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가 나타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 하늘에 낮에는 뭐가 인도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뭐가 인도해요? 불 기둥이. 그런데 인도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대로 쉽게 말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갈 길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 떨어져. 어떻게 살지? 조금 기다렸더니 오늘 마지막 절, 오늘 여기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절,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가니까 27절에 뭐가 나옵니까?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 조금 인도 따라니까 물샘 12 나오잖아요. 조금만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물샘 12 나올 건데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아우 성을 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결국 죄만 졌잖아요. 죄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을 보면서